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공동체를 함께 이룬 옆에 있는 분의 은혜도 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인생관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2017년을 돌아보면 정말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을 선택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태극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맞은편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매우 중요한 선택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낚싯배와 유조선의 충돌을 막아주지는 못하고 대형 화재의 크레인 참사는 여전하고 5살 아이의 불행한 죽음도 계속됩니다. 이런 일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개인의 습관, 부도덕, 화인 맞은 양심 때문입니다. 크고 중요한 선택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루지만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직접 관계되는 선택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습관적으로 이루기 쉬운 선택이 말의 선택입니다. 작정하고 하는 말도 있지만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은 대부분 이 무심코 튀어나온 말들입니다. 야고보서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얼마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지 동물 말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의 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제어하면 인생이 제어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말인데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차라리 온전한 사람 되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지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말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못돼도 할 수 없다고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이 독이 될 때, 말이 독이 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독이 됩니다. 나도 그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의 독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마시면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이건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무심코 말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141장 3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걸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만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정도 태도도 선택합니다. 의사표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과 태도가 어쩌면 더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입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표정과 태도가 생각과 마음을 다 드러내 줍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태도와 표정을 다 결정합니다. 불편한 마음인지 편안한 마음인지 표정과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춰보려고 해도요, 이게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표정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표정과 태도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놀라운 일은 보디발이 노예 요셉을 집안의 대소사를 다 감당하는 그런 중책을 맡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팔려온 노예 아닙니까? 목축업을 하는 부족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하기도 꺼려했던 인종, 그런 노예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긴다. 이건 정말 희한한 일인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청탁이 있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오직 요셉의 얼굴 표정과 태도가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분위기와 얼굴 표정, 태도는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요셉이 마음을 지켰다는 것을 표정과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선택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들고 나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만납니다. 본디오 빌라도,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한 사람이니까 나쁘죠. 그러나 그는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고위 관료로서 그는 로마인의 문명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교양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을 그대로 다 배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마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법은 매우 뛰어나고 영향력이 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럽 국가의 법의 근간이 된다고 합니다. 독일 민법의 뿌리라고도 하죠. 그 로마 법에 정통한 빌라도는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했던 유대 대제사장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 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의 법률적 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18장 38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12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죄 없는 약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려는 양심적인 재판관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습니다. 법률적인 양심과 정의롭까지 했던 빌라도가 이 불법적인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대제사장 무리가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로마 제국의 왕이라고 선포하거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무리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메시아를 맞아들일 때 했던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맞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는 악의적으로 이 말을 확대 해석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일을 모의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무죄 석방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며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협박하자 빌라도의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friend of Caesar입니다. 이 문구는 로마 황제가 원로원의 그 위원들 그리고 선택된 특별한 개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칭호였습니다. friend of Caesar라는 이 별칭을 받을 만큼 당시의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이죠. 가이사 디베리우스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고위관직에 있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의 후광 덕분에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자누스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 몇 달 전에 로마에서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황제에게 숙청을 당합니다. 세자누스의 후광을 입었던 빌라도 역시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된 겁니다. 빌라도가 황제 통치에 도전하는 반역자 예수를 단호하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불충함을 보인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 무리가 황제에게 귀뜸이라도 하는 날에는 빌라도도 어느 쥐도 새도 모르게 숙청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빌라도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지혜를 가진 교양인입니다. 위대한 로마법에 정통한 정의감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그의 지혜가, 그의 정의감이 그의 판결에, 그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은 황제입니다. 그는 황제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황제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황제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자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황제에게 속하느냐 속하지 못하느냐가 빌라도의 판단,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법적 양심도, 그리스 로마 문명의 교육도 오직 황제에게 속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신 분들이십니까? 지난 10월 말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이태리에서 성장한 우리 청년들이 대화하는,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청소년들의 질문 중에 나는 한국 사람인가 이태리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 청년들이 답변을 하던 중에 한 청년의 대답이 참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이태리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년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그 청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한 대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또 여러분의 자녀의 정체성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은 소속이 어딘가에 깊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그걸 의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믿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의 믿음, 아직 낌새조차 보이지 않던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지은 노아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이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는 그들의 소속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성,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정말로 믿었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소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의 믿음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마음을 지켜 밝은 표정과 열심 있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는 보디발, 아버지 야곱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정말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대면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성탄절이라서 절기에 맞는 말씀을 함께 보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더니 말씀이 19장 십자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중간에 많은 이적과 주옥 같은 말씀들과 위대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생략되더라도 절대 생략되면 안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단체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복음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정말 감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만 아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중 한 가지가 세례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세례받고 싶어 해요. 세례받은 자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번 1:1 양육 받고 간증한 청년이 본래 1:1 양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세례받자고 말했더니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1 양육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례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로 번역된 헬라어 밥티조는 무언가에 빠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3절을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진 우리는 그의 죽음에 빠졌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죽음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승천하여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빠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역시 부활하여 하늘 보좌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내가 계신 곳입니다.
영이신 예수님과 한 영 된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 더 실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제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로마에 가보십시오. 황제도 그의 제국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속하신 진짜 나라, 변함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해 계심을 알고 계셨기에 제사장들의 모함과 위협, 고발에도 빌라도 앞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이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를 오히려 압도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은 대제사장들 무리의 말에 영향을 받아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제대로 물어야 할 것도 묻지 못하지만 사형 판결을 앞둔 죄수인 예수님은 아무 변명이나 변론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대답조차 해주지 않으시는 당당함으로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빌라도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것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재판은 주도되고 있습니다. 재판하여 사형을 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빌라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실제로 속해 있는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내게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아는 것이 말도, 표정과 태도도 다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노력으로 속하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되라고 말하지만, 자아 성취하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생명, 진짜 자기 실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위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황제에게 속한 줄 알았고 황제에게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황제가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 안전과 생명을 주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황제에게 속하라고 합니다. 돈과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황제를 위해 법률적 양심과 문명의 지혜를 모두 버리고 죄 없으신 구주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신 줄 아셨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는 아버지께 속하여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모든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주님에게서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밑에서 아무리 교양과 지혜로 하늘에 닿으려고 해도 그건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최고봉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흘러옵니다. 겸손하라, 낮아지라, 주님만 바라보라, 내가 죽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교만하면 그릇이 뒤집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그릇을 바로 놓으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밝은 표정과 열심 있는 태도가 선택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아니, 말을 이제부터는 가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한 영향이 시작되는 겁니다. 2018년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2018년도에도 오직 주 예수님, 내가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 생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